샬롬, 모두 평안하신가요? 2월 4일 토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인데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연물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9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절부터 9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총 7번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시고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단하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웬만한 폭풍우를 만나도 꺾이지 않는 나무인데 여호와의 소리에 그 나무가 꺾이고 흩날려 버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레바논과 시료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팔레스타인의 큰 산맥인데요. 그 산맥들을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고 합니다. 들송아지가 어떻습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놀라서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또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지탱하는 거대한 산맥들이 이 연약한 들송아지처럼 폴짝 튀어오르고 휘어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여호와의 소리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는 많은 물 위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또 그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새끼를 조사내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소리만으로도 창조 세계가 흔들릴 만큼 여호와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피조물들은 얼마나 나약한지요. 다윗은 무성한 산림과 또 산맥들과 그리고 바다까지 인간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의 나약함을 대조하는 것이죠. 다윗은 소리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드러냈지만 사실 이것은 여호와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권능의 손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하는 만물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겁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크고 두려우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께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나무, 바다 같은 이런 자연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해 보이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경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죠. 만약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내 손을 펴서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오직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온 피조세계가 굴복하는 전능한 왕의 백성된 자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평강으로 더 이상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 높으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거대한 자연에서도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를 가장 강한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내 삶에서 찾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